굉장히 긴 주제의 말씀들을 쭉 나누었습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이 세상의 시각에선 위험한 것이고 지금은 하나님과도 거리를 두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로 세상으로부터 쏟아져 들어오는 시대를 2년여를 살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 주양교회가 그러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며 그래도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나 그래도 주님 사랑하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말로 스스로 자기 위안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정말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을 내 삶으로 누리는 그런 에베네셀을 누리는 신앙생활이 되려면 그 에베네셀을 누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현장 하나가 회복되어져야 되는데 그게 바로 어찌 보면 미스바의 예배 같은,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의 물을 길어 오르기도 하고 금식하듯 나를 절제하며 집중하기도 하며 온전한 사무엘의 다스림 안에 들어가 온전한 번제를 드리는 이 미스바의 현장이 있어야 됨을 참 많은 시간을 통해 여러분에게 강조했습니다. 이 수많은 말씀이 여러분에게 의미 없이 선포됐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1절 말씀부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위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아멘. 그땐 그런 일이 있었구나 이러려고 말씀을 보는 게 절대 아니라고요. 성경의 모든 말씀은 그저 그 시대의 이야기를 기록하는 게 아니라 오늘 살아가는 나의 본보기로 나의 삶을 깨우쳐 온전케 하기 위한 영의 양식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미스바의 예배라는 것이 사무엘의 시대에 그 장소에 있었던 예배가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나의 예배가 미스바의 예배가 되도록 나의 본으로 받는 것이 말씀 앞에 서 있는 우리의 마땅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야고보서 말씀도 읽어볼까요? 1장의 말씀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미스바에 대해서 듣고 잊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들었기에 실천하며 내 삶을 바꿔나가는, 저는 우리의 굳었던 영적인 근육들이 풀어지고 정말 부드러워질 수 있으려면 반드시 영적인 훈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찬양을 즐기려고 해도 그 안에 훈련이 필요하고요, 기도를 즐기려고 해도 훈련이 필요하고, 말씀이 들리며 말씀을 거룩히 즐기기 위해서도 훈련이라고 하는 단어가 필요해요. 여러분, 요리도 훈련하고 배운 사람이 요리를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운동을 할 때 레슨이라고 하는 시간을 없이 난 그냥 테니스 잘 치던데요, 난 그냥 축구 잘하던데요, 동네 축구라 그래요. 동네 축구라 그런 거지 진짜 축구장에 가면 내가 얼마나 초라한 실력을 갖고 있는 사람인지, 왜요? 훈련 안 했으니까요. 우리는 텔레비전에 나오는 선수들 바라보면서 축구를 저렇게밖에 못한다고 막 이야기하는 거 되게 좋아해요. 저도 손흥민이라고 하는 축구 선수 되게 좋아하는데 어제 잘 못했대요. 오늘 새벽인가요? 잘 못해서 0대3으로 졌다고 하더라고요. 수많은 키보드 워리어들이 축구를 어떻게 그렇게 하냐고 막 얘기하겠죠. 여러분, EPL이라고 하는 그 리그가 세계에서 관중 동원력도 그렇지만요, 시청권에 있어서는 세계 1위의 리그예요. 거기에 선발 선수로 뛴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그냥 입만 가지고는 거기 절대 못 써요. 10년, 20년을 그 젊은 시기에 수많은 유혹들과 싸우며 처절하게 연습하고 훈련했기 때문에 그 엄청난 리그에서 그렇게 환호를 받으며 뛸 수 있는 거라는 거, 그거 우리의 삶으로 너무 잘 아는 이야기 아닌가요? 우리 디모데전서 4장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6절에서 8절까지예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난을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예수의 좋은 일꾼 되겠다, 나 주님께 쓰임 받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은요, 그냥 누구나 되게 쉽게 가질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하다 보면 그냥 어떻게 되겠지라고 하는 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라고요. 그냥 되겠지, 아니 절대 그렇지 않다니까요. 주님께 쓰임 받는 예수의 좋은 일꾼으로서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간다는 건 뭐가 있어야 돼요? 내 자신을 연단할 줄 아는 그 모습이 있어야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정말 말씀을 받을 줄 알고 그것으로 나를 연단해 갈 수 있는 한 달 응답기도회가 기도가 살아나고 찬양이 살아나고 말씀이 살아나는 실제 연단의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쉽지 않겠죠. 오늘 말씀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능히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제자가 된다는 일은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것 같은 나름의 수고와 애씀, 때로는 고통까지도 감내하는 모습이 있어야 그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되게 유명한 외국 속담 가운데 No cross, no crown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십자가 없이는 왕관도 없다. 약간 해석하면 이렇게 되죠. 고난 없이 영광이 없다. 고난이라고 하는 걸 지불할 줄 알아야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 내 삶에 다가온다는 거예요. 부활의 영광은 십자가의 죽음 없이는 결코 주어질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부활의 영광을 얻기 위하여 기꺼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모습을 내어주는 죽음을 경험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주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이 내 인생을 미스바로 깨운다라고 하는 것이 상상에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기에 우리는 나름의 미스바로 올라가기 위한 무언가를, 내 시간을, 또 내 장소를 구별하는 그런 모습을, 무언가를 지불하는 십자가가 있어야 그 영성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영광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기에 십자가를 지불한다라고 하는 것 안에 우리의 마음이 때로는 무거워지는 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어찌 가벼울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이야기할게요. 성경적으로 진짜 주님을 따르려고 하면 필연적으로 갈등이라는 게 있기 마련이에요.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결코 가볍지 않기에 그 안에 정말 말씀을 받으려면 내 안에 내면의 치열한 싸움, 그러니까 말씀을 실상으로 받아내려고 하는 사람은 한결같이 다 갈등하죠. 이게 성경적이라니까요. 실제 십자가를 앞에 둔 예수님의 모습도 성경에 이렇게 표현됩니다. 26장 38절 39절 마태복음 말씀 같이 보면요,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예수님도 십자가 앞에서 고민하셨다고요. 십자가가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니까 너무 당연하게 고민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고민하여 내 마음이 죽게 되었다라고 말할 만큼 심한 갈등 안에 사로잡혀 있는 것을, 나의 원대로 해야 되는 건가, 아버지의 원대로 해야 되는 건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심각한 갈등이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건 예수님만의 이야기인가요? 아니요. 성경을 통해 만날 수 있는 수많은 인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았을 때 느끼는 공통된 경험이었어요. 상상해 봅시다. 노아라고 하는 사람에게 방주의 설계도가 주어졌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고작 8명이에요. 가용할 수 있는 인원이 8명이고 그 중에 남자는 4명밖에 안 됩니다. 한 번도 방주를 만들어 본 적이 없는, 배를 만들어 본 적 없는 사람에게 물이 들어오지도 나가지도 않을
완벽히 밀봉되어진 방주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 지구상에 있는 수많은 생명의 씨앗을 보존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크기의 방주를 만들어야 되는데, 여러분, 엄두가 났겠어요? 요즘 공사는 공구로 한다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유명한 정말 일 잘한다는 목수들은요, 다 어마어마한 작업 도구를 가진 차들을 끌고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망치를 이렇게 망치로 못을 땅땅땅땅 때려 박는 일은 거의 없어요. 요즘은 다 총 차고 다니세요. 빵빵빵빵 쏘면, 예, 종류별로 수많은 그 에어건들이 있어가지고 그거 가지고 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예.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 쇠못이나 있었겠어요? 다 나무 하나하나 짜게 해가지고 그걸 기가 막히게 정말 아구를 맞춰 넣어야, 그래야 방주의 그 시작도 될 텐데, 여러분 노아가 얼마나 당황했을까? 제가 여러분 이제 기도 그 함 만들어 이렇게 딱 하려고 엊그젠가요? 어젠 것 같다. 옥상 가가지고 아크릴 가지고 박스를 하나 짜려고 했거든요. 그 박스 하나 만드는 것도 참 희한해요. 분명히 잘 된 것 같은데 대보면 틀려요. 대보면 크기가 안 맞아요. 그럼 그걸 또 자르고 또 자르고 또 자르고, 그래서 간신히 맞춰서, 예, 거의 본드의 힘으로 박스를 짰는데, 그래요. 안 해본 일을 도전한다는 건 늘 어색하게 갈등을 불러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모세라고 하는 인물에게 떨기나무의 그 감격스러운 체험이 황홀경을 갖다 줬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바로 앞으로 가라, 바로에게 가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모세가 있는 미디안 광야가요, 이집트에서 얼마나 먼지 나중에 한번 지도에서 확인해 보세요. 대륙을 가로질러 가듯 진짜 먼 곳으로 도망간 거예요. 바로가 얼마나 무서웠든지 며칠 길이 아니라요, 진짜 작정하고 도망간 것 같은 굉장히 먼 곳이 미디안입니다. 여기까지 도망왔다라고 하는 건 바로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무서운가에 대한 증거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 하라는 거예요? 다시 바로에게 가라는 거예요. 가서 바로의 앞에서 내 백성 데려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성경에 보면 4번이나 주님, 저 진짜 아닌 것 같아요. 제가 가면 아무도 말 믿어줄 것 같지 않아요. 주님, 저는 말도 잘 못하고요. 주님, 진짜 보낼 만한 사람 보내시라니까요. 심각하게 고민하는 모세의 모습을 우린 성경에서 만날 수 있어요.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다윗이 사울의 자리를 대신하게 될 거라고 하는 기름 부음을 받을 때 그저 설레고 행복하기만 했을까요? 여러분, 폐위된 왕이 아니에요. 살아있는 권력이라고요. 살아있는 권력을, 그 자리를 대신하겠다라고 하는 게, 여러분, 그를 대적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데요. 성경 내내 사울이 정예병 3,000명 거느리고 다윗 잡겠다고 쫓아다니는 모습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살아있는 권력을 대신한다? 그런 기름 부음을 받는다? 두려운 일이에요. 당연히 갈등이죠. 예. 성경에 있는 수많은 인물들, 거론하면 거론할수록, 예, 여호수아도 그랬고요. 또 그렇죠. 예수님의 제자들 다 그랬겠죠. 베드로도 야고보도 안드레도 다 그랬겠죠. 그들의 삶에 말씀이 찾아왔을 때 순간 기뻤지만, 그 말씀으로 상상할 때 기뻤지만, 이 상상을 현실로 바꿀 때는요, 그들 안에 참 고민하여 죽게 된 것 같은 그런 갈등이 찾아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갈등이 성경적입니다. 그런데 진짜 아름다운 역사는요, 이 갈등을 이겨냄으로,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요, 아버지 원대로 되길 원합니다라고 하는 이 문장을 만들므로 현실이 되어지는 거예요. 저는 이 안에 하나님의 설득이 있고 인간의 납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갈등 가운데 우리를 설득하시고요, 그 갈등을 제대로 보낸 사람은 하나님의 설득 안에 납득이 되며 내 삶을 기꺼이 주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이 나에게 있어서 한 달 응답 기도회든 아니면 어떤 영적인 진보를 위해서 주님이 나에게 무언가를 요구하실 때 그 요구 앞에 정말 고민할 줄 아는가? 고민도 해보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기에 정말 나의 이야기로 받고 고민할 줄 아는가? 이걸 묻고 싶었어요.
성경은 고민하라고 얘기하거든요. 우리 누가복음 본문을 읽었던 14장 28절부터 32절까지를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이야기하기 직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나를 따라오려면 십자가를 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예수님은 이걸 우리에게 충동적으로 결정하라고 절대 말씀하지 않으세요. 이게 예수님 안에 있는 자신감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불한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큰 일인지 알지만, 예수님의 자신감은 제대로 한번 고민해봐라 이거예요. 제대로 고민해봐라. 흡사 망대를 짓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자고요. 망대를 지을 때 계산 없이 제대로 고민하지 않았다면, 준공까지 얼만큼의 비용이 들지를 계산하지 않고 망대를 덜컥 시작했다가 중간에 망대를 짓지도 완성하지도 못한 채 그만둔다고 얘기하면 얼마나 비웃음거리가 되겠느냐. 그러니까 이 망대를 정말 지을지 안 지을지를 심각하게 고민하는 것이 그게 맞다. 또 전쟁으로 얘기해 보자고요. 이 임금이 저 임금과 전쟁을 해요. 전쟁을 할 때 우리는 10,000명인데 저쪽은 20,000명이에요. 그러면 이 전쟁이 가능한 전쟁인지를 곰곰이 따져보라는 거죠. 왜? 전쟁 안엔 피 흘리며 죽어갈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니까. 우리가 정예의 10,000명이고 저쪽이 그냥 오합지졸의 20,000명이라고 한다면 전쟁 해볼 만한 거죠. 그런데 우리도 정병 10,000명이지만 저쪽도 정병으로 20,000명이에요. 그럼 이 전쟁이 쉽지 않을 거 아니냐. 그러니까 전쟁하는 임금이라고 하면 곰곰이 따져서 무엇하라는 거예요? 과연 이게 가능한 전쟁인지 가능치 않은 전쟁인지를 고민해 보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안 되겠다고 얘기하면 아직 멀 때, 전쟁이 시작되지 않았을 때 무엇하라는 거예요?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하는 게 지혜로운 모습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며, 너희들 절대 충동적으로 제자 되겠다고 말하지 말고, 제자 되면 반드시 십자가를 지불해야 되는 일이니까 한번 곰곰이 따져보고 그리고 날 따라라, 이렇게 말한다고요. 그건 전 이 안에서 예수님의 자신감을 보는데, 제대로만 따질 줄 안다면 반드시 무엇 된다는 거예요? 설득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십자가의 길을 지불하고라도 제자의 길을 결단할 납득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쇼핑센터에 가서 물건 살 때 이런 경험하지 않으세요? 쇼핑센터의 그 점원들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하잖아요. 사장님 이거 딱 하나 남은 거예요. 지금 아니면 안 돼요. 이거 딱 하나 남은 거예요. 오늘 마침 할인하는 마지막 날이에요. 직원 할인가로 10% 더 빼드릴 수 있어요. 지금 결정하셔야 된다니까요. 아마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진짜 신기하게 내가 간 날이 늘 할인의 마지막 날이고, 이 물건은 전국에 딱 하나밖에 안 남은 진짜 인기 있는 제품인데 이거 딱 하나 남은 거라는 얘기들. 뭘 자꾸 종용하는 거냐면 빠른 선택을 종용하는 거잖아요. 자꾸 이거저거 따지지 말고, 이거 내 몸에 너무 딱 맞는 거 아닌가? 그런 걱정하지 말고, 이거 정말 인기 있는 제품이니까 이거 딱 하나 남은 거 빨리 잡으라고. 이거 금방 팔릴지도 모른다고. 우리에게 선택을 막 종용해요. 그래서 사가지고 와보면 집에서 후회하는 거잖아요. 밥 먹어보니까 안 들어가고 막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절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잘 생각해봐라. 곰곰이 따져봐라. 그러면 너는 십자가의 무거움보다 제자로서의 삶의 영광이 너를 매혹하게 될 것이다 라는 자신감 안에서,
요즘은 이런 물품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일주일 써보고 대금 지불하라고. 일주일 써보고 결정하라고. 뭐가 있는 걸까요? 제품에 대한 자신감이 있는 거죠. 제품에 대한 자신감이 일주일 써보시라고. 써본 다음에 살지 말지를 결정하시라고. 예. 꼭 예수님도 그런 느낌이었어요. 정말 망대를 준공하듯 곰곰이 따져보고 전쟁이라고 생각하고 곰곰이 생각해봐라. 과연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너를 위한 선택일지, 아니면 난 제자의 길 못 가겠어 라고 하는 것이 너의 선택일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할 수 있다는 건 진짜 예수님의 그 걸음에 대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에 대한 자신감이 아닐까. 그래요. 예수님을 따라 나선다는 것이 결코 편안한 삶을 보장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가치 있는 삶을 보장하는 거죠. 예수님의 공생애를 성경이 묘사할 때요, 이렇게 묘사해요.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만큼 예수님은요, 떠돌아다니는 되게 험한 환경에서 있어야 되는 것이 예수님 따라 나서는 제자의 삶이에요. 또 이런 표현도 있어요. 예수님을 바리새인들이 좀 폄하할 때 먹기를 탐하는 자다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그냥 많이 먹는 분이었을까요? 여러분 어떤 그림에서도 뚱뚱하신 예수님 본 적 있어요? 한 번도 없죠. 예수님 다 스키니하죠. 진짜 예수님 깡마르셨는데 먹기를 탐하는 자다라고 하는 말을 들었다는 건 예수님이 삼시세끼를 제대로 못 드셨다는 이야기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세끼 중에 한 끼를 먹는 사람이라면 무엇 될 수밖에 없을까요? 탐하듯 먹을 수밖에 없죠. 배고픔이 상시적인 사람에겐 음식이 주어지면 탐하듯 먹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 나선다는 건 어찌 보면 잠자리도 험할 수밖에 없는 거고, 먹는 것조차도 험한 밥을 먹어야 될지도 모르는 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당당하시다니까요. 잘 생각해봐. 잘 생각해봐. 제대로 고민해 볼 줄만 안다면 나와 함께 가는 제자의 걸음이 이런 힘들고 어려운 십자가를 지는 것 같은 걸음이겠지만 넌 능히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를 수 있을 거야. 왜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건 인생 자체에 있어서 훨씬 깊어지는 것이고 삶을 존귀하게 살아가는 길이기 때문에 제대로 고민할 수 있다면요, 누구나 다 조정할 수 있게 되어져요. 제대로 그 가치를 고민했다면.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먼저 본으로 보여주신 삶이더라고요.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도 부요케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는 성육신이라고 하는 말로 더 잘 알고 있는데요, 주님은 부유하신 분이세요.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이 만물의 운행자이십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창조주가 아주 작은 피조물의 모습으로 이 땅에 현존하는 거예요. 부유한 자인데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치열하게 고민했기 때문에. 그것 안에 담긴 가치를, 복음이 친히 복음이 되는 것에 대한 가치를 예수님 아셨기 때문에 자신의 부함을 내려놓으시고 스스로 가난하게 되심을 선택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스바의 예배가 얼만큼의 가치가 있는지를 제대로 고민한다면 이 미스바로 올라오기 위해서 여러분이 치루어야 되는, 때로는 물질적 손해가 있을 수도 있고 때로는 시간의 들임이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이 한 달 응답 기도회가 여러분의 한 달의 삶을 굉장히 불편하게 만들 수 있다고요. 하지만 여러분이 말씀을 제대로 듣고 고민했다라고 이야기하면 전 여러분 안에 기꺼이 지불하리라. 기꺼이 나는 내 인생에 대해서 가난해지는 길을 택하리라. 내 인생에서 제한되어지는 길을 택하리라. 할 수 있다고 분명히 믿습니다. 왜요? 아무리 힘주고 인생 살아도요, 스스로 인생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거든요. 우리의 인생이 만나게 될 블레셋이
에베네셀의 하나님 도우심 없이 감당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호락호락한 대상이 아니거든요. 진짜 블레셋을 대하고 오히려 제압하며 살아가려면 누가 필요하다고요?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에베네셀이 되어주시는, 도움의 돌이 되어주시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과연 제대로 고민할 줄 아는 사람인가? 성경에 두 예를 보여드릴게요. 조정에 실패했던 사람과 조정했던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18장 22절 2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멘. 근심은 했지만 제대로 근심하지 못한 거예요. 내 재물을 내려놓는다라고 하는 것, 내 소유를 내려놓는다라고 하는 것이 그게 그에게 너무 큰 것처럼 다가왔던 거죠. 여러분, 솔직히 소유라고 하는 것이 나름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걸 붙잡고 있는 게 아니에요. 붙잡고 있는 거죠. 우리는 쓰레기를 붙잡고 있지 않아요. 쓰레기는 버리죠. 무언가가 가치가 담겨져 있기에 우리는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소유라고 하는 것을 내려놓을 만큼의 더 큰 가치를 진짜 발견했는가? 발견 못하면 절대 내려놓질 않죠. 근데 더 큰 걸 발견하면 어느 순간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옷장에 수많은 옷들이 버려지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살 빼면 입을 수 있으니까. 분명히 나는 살을 뺄 수 있고 빼면 입을 수 있다는 생각에 저거 50만 원 주고 산 옷인데 저거 되게 좋은 브랜드의 옷인데 저걸 어떻게 내버려? 그러면서 착 쌓아놨던 거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남편이 우리를 신세계백화점을 데려가더니 고르시오. 원하는 대로 고르시오. 내가 복권에 당첨됐어. 옷 20벌을 고를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겠다. 그러면 뭐 정신없이 고르겠죠. 옷을 잔뜩 싸들고 왔는데 옷장이 가득 차 있어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살 빼면 입으려고 했던 그 모든 옷들이 한순간 이거 버려도 되는 옷으로 느껴지지 않을까요? 혹은 누군가 다른 사람에게 줘도 되는 옷으로 느껴지지 않을까요? 더 큰 가치를 발견하면요, 정리한다는 게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 결국 그 정리에 실패했어요. 주님을 따른다는 것, 그것에 대한 가치를 제대로 고민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반대로 한 사람 더 볼까요?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엘리사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것도 한번 읽어볼게요. 16절 또 21절입니다. 시작. 너는 또 nim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무훌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릿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아멘.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데요, 너는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는 선지자가 되게 하라 라고 하는 말이 엘리야에게 임했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엘리사를 찾아갔죠. 찾아가서 상징적인 표현인데 그의 옷을 그에게 벗어 던지면서 그로 콜링합니다. 너를 하나님이 선지자가 되라고 하신다라고 부르세요. 그런데 이 엘리사가 백수였으면 어렵지 않았겠죠. 마침 할 일도 아무것도 없고 그냥 놀고 있는 사람이었으면 뭐 심심한데 그거라도 하죠, 이렇게 말할 텐데, 엘리사가 그때 무엇하고 있었냐면요, 12결이 소로 밭을 갈고 있었어요. 여러분, 한 결이가 소 2마리입니다. 12결이라고 하면 24마리의 소로 밭을 갈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밭이 얼마나 컸을까요? 우리로 얘기하면 경운기 12대 가지고 밭을 쫙 갈고 있는 건데 얼마나 컸을까? 아마 엘리사는 기업형 농부였을 것 같아요. 이미 분홍이었고 이미 삶의 기반이 다 갖춰진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엘리사에게 하나님이 너를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말로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여러분, 아직 엘리야가 안 가셨어요. 그래서
그게 언제인지 모르는 기간 동안 수습 기간을 가져야 돼요. 수습 기간 동안 뭐 해야 되냐면 수종 들어야 돼요. 새순물 떠다 바쳐야 되고, 예, 신발 전투화 닦아드려야 되고, 옷 다려드려. 물론 그런 거 안 했을 거예요. 안 했을 건데 그래도 이몽룡 곁에 있는 방자처럼, 춘향이 곁에 있는 향단이처럼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게 수종 드는 일이라고요. 기반이 잡힌 사업가로서 정말 삶을 호령하며 살았던 그 엘리사가 한순간에 수종드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는요, 한겨리의 소를 잡아다가 정말 동네 잔치하듯 사람들, 자기의 주변의 모든 사람에게 다 먹이고 나서 선언하는 겁니다. 나 안 돌아옵니다. 저 안 돌아오고요, 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 선지자로 살아갑니다. 고별 잔치하고 아주 쿨하게 떠나더라고요. 예, 분홍의 삶을 모르는 게 아니지만 그는 세상에서 부유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인생을 꿈꾸며 그 길을 떠난 거예요. 무엇할 수 있었어? 제대로 고민할 수 있었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한 달 응답기도회라고 하는 것을 몇 번을 참석할 수 있을지는 개인의 상황과 여건이 다 다르죠. 이 가운데는 저녁에 일하시는 분도 있는 걸 알아요. 여러분, 그런 분들에게 이런 설교가 얼마나 마음에 부담이 될까라고 하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황과 여건 안에서 그래도 이 안에 내 마음을 담겠다라고 하는 나름의 헌신만큼은 전 모든 사람이 다 이 영적인 자리 미스바로 찾아올 수 있는 시대가 또 지금의 시대라고 생각해요. 현장을 찾을 수도 있고요, 또 때로는 온라인을 통해서도 나 그 시간만큼이라도 내 옆에 일을 하고 있을 때 그 틀어놓고라도 같이 일을 하겠다. 심지어 유튜브의 세상은요, 다시 듣기가 가능한 세상이에요. 내가 구별할 수 있는 시간, 나 겟세마네 와서 말씀 다시 한번 틀어놓고 똑같이 예배드리고 기도하리라, 이런 것도 가능한 시대가 지금의 시대입니다. 저는 우리 주양의 모든 성도들이 한 달 동안 나를 어찌 보면 세상에 취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에 취하는 시간이 되겠다라고 말하며 그 어느 때보다 기도의 삶에 집중하고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그 어느 때보다 예배라고 하는 것에 집중하는 그런 시기를 한 달 동안 보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이 미스바에서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손을 내미실 겁니다. 사무엘상 7장 5절 6절 마지막으로 읽을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아멘. 미스바로 모이라 라고 얘기했을 때 다 각양의 사정들이 있었겠지만 잘 조종했다고요. 잘 조종하며 그래도 그 미스바에 나의 얼굴을 담고 나의 헌신을 담고 나의 간절함의 기도를 담았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여러분에게 나눠드리는 이 병에 얼만큼의 이 두루마리를 담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하나하나 내가 담을 수 있는 분량들, 목표들을 설정하고 그 실제를 만들어 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 집회를 열었구나, 아무개 집사를 위해서 이 집회를 연 게 아니라 나 때문에 이 집회를 여셨구나, 내 기도가 다시 열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는 감격이 회복되기 위해서 이 집회를 여신 거구나. 집회가 끝나고 나서 또 우리 목장에서 또 선교에서 마음껏 간증해 보자고요. 하나님이 이 한 달을 통해서 내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하나님은 지금도 큰 우려를 바라며 우리의 인생에 개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여러분의 삶에 새겨지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